제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나가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반대로 또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공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언젠가 그 분당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부목사가 설교를 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성애 설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회수가 4만이 넘었더라고요. 제 유튜브 설교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뭐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 또 150명 될 때도 있고 뭐 20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많을까. 설교를 들어봐도 공격받을 만한 내용은 없는데 근데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로 나갈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육신의 생각 속에 우리를 딱 가두어 놓고 그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마귀의 감옥입니다. 감옥.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마귀가 살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면은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로마서 8장 6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별배에 굽어가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근데 참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세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만 채워지면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이게 생수가 흘러 넘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옵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자 이거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든.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항상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시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물론 거기에는 부활체로 계시지요. 부활체로 계시는데 부활체로 다시 오시는 날이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잖아요. 이 세상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지 않고 영으로 다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한 분.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각각 계시지만은 한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속성이 하나입니다.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안에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누가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는 나와 하나 되어서 내게 붙어 있어라 이 말이잖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 15장 1절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3절입니다.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4절입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사라지고 탄 후에야 어찌 제조에 그러니까 아무 곳에 쓸모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뭘 맺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는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그럼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버리워서
결국은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살아버린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버린다?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4절. 자,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자, 5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누가 주는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 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은 마귀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절대로 어디는 가는 일은 없다. 지옥에 가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 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은 마귀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 속으로 들어가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래서 때로는 마귀는 뭘 주기도 해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죽게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게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럼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누구를 이길 수 없다?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해요. 더 능력이 있어요. 더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센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갖고 놀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센, 마귀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예요? 더 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셉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다 꿇어버려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다 시행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0절 시작. 너는 아버지 안에 거이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시작.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시행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큰 자기 욕심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 주님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이미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는 것, 욕심으로 행하는 것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욕심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다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려면은 내 안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려면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답은 다 이미 여러분들이 수없이 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뭘 구해야 돼요? 생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도해야 될까요? 물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기도 없고 내 사랑을 구해라. 이거밖에 없다.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부어지면은 생명 안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옵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다 시행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 앞에서 마귀도 뭐 한다? 다 무릎 꿇게 해주고 할렐루야.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나보다 마귀보다 더 강한 자, 더 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간증을 자주 하는데 왜냐하면 매일마다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분이 뭐라 그래?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질문입니까? 머리가 빠끔빠끔 막 찌끈찌끈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게 뭐 조금만 부딪혀도 막 그냥 통증이고 아프고 막 그래서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아파서 이게 어떻게 병원에 가야 돼요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해보면은 다 이길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염려 근심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귀한테 딱 붙들려 있으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마치 마귀는 강아지 같다. 강아지가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강아지가 공격하려고 따라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쫓아내버리면 돼요. 가 하면 가잖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비유로. 마치 마귀가 너를 공격하는 것이 강아지 같다. 강아지.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마귀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다.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면 돼. 나를 의지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생수 구하는 기도 해주고 생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알고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요, 얼음을 준다 할지라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 임금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지금 마귀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합법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고. 왜? 쫓겨났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마귀는 이미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만 있으면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만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악한 영은 우리 곁을 떠나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는 평안,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기쁨을 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 목회도 잘하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 사모님이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는데 저녁에 가면은 7시부터 9시까지 또 9시부터 하여튼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집에서. 이제 동영상 그 기도 팀들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간대요. 그럼 새벽 기도 가면 새벽 기도 이제 5시 시작하면은 말씀 듣고 기도 들어가면은 보통 7시, 8시까지 기도한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그럼 그 사모님 잠은 안 자냐 그랬는데 잠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잠은 자기도 한다 그러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어떤 적은 줄 아는가 봐요. 그게 내가 그래서 그건 완전히 율법에 갇혀 있다. 10시간 아니 12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기도를 오랫동안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단 1분을 기도해도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성전에서 우리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멘이죠. 차를 타고 가면 저는 차를 타고 가도 기도해요. 그럼 기도한 목사님이 눈 감고 그럼 차 몰고 갑니까? 아니요. 눈 뜨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주신 평안, 주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니까 그래서 천국대에 사는 거잖아요. 천국대에 사니까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쌓이면 이게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생수가 부어지면은 우리 육신으로 공경한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평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니까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속에 욕심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악한 영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살면은 날마다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뭐가 많이 가져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뭐 잘 때라, 육신적으로 잘 때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새 언약 일꾼 되어 살도록 기도하고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업장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님 육신의 모든 기능을 새롭게 해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주소서. 약한 것 강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의 그늘을 주님 뿌리채로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날마다 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도 주님께 물어보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최연숙 집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보고 주님 이렇게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라는 대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또한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샘청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